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4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앞비버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을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장차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낙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선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에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6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좀 단락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길로 들어가는 길인데 이제 출애굽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셔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난 처음 것은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또 다시 반복이 되어지는데 맨 처음에 서론으로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처음 난 것은 모두 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하고 그 절기를 지키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트,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발효되어지지 않는 빵을 먹었다라는 의미에서 무교병, 그 무교병을 먹는 일주일의 시간을 무교절이라고 부르고 그 무교절의 첫 시작은 사실은 6월절인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난 모든 생명체의 첫 장자를 첫 번째 생명을 이렇게 죽게 하시는 그 날인 것이죠. 그 날이 6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연결되어져서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지켜서 사실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여지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빕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달력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니산월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음력을 썼습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의 달력에 의하면 이제 1월이라고 하는 그 1월이 이제 아비월 아니면은 아빕월 아니면 니산월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제 정월 대보름이라고 이야기하는 음력의 첫 번째 달이 이제 보름달을 맞이하는 그 날이 6월절인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애굽을 표현하는데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라고 하는데 이 그날은 바로 그 6월절과 그 다음에 채 날이 밝기 전에 이제 애굽을 급하게 이렇게 이제 그 쫓겨나듯이 애굽을 떠나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때에 이제 너무 긴박해서 사실은 반죽하여 빵을 부풀리게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반죽하여서 이제 그 반죽해서 발효되어지지 않은 빵을 먹는다는 의미에서 이제 무교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손의 권능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제 이 유월절을 지킬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 이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인데요.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다섯 부족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 땅이 왜 약속의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의미이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희는 이 절기를 여호와께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일째가 이제 안식일이 되는 거니까 그때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절기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절기를 지키는 걸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념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날에 네 아들이 물어보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야기하는 그 후대를 가르치는 교육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인 거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과 이 하나님 행하셨던 일이 그 다음 세대에 적용되고 이제 연결되어지게 하기 위한 게 이 절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이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이들에게 이 무교절의 의미들을 또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칠 때에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구체적으로 나라는 표현을 써서 개인적인 신앙, 한 집안의 신앙으로 이렇게 줌인해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고요.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해라라는 말처럼요. 이 너의 손의 기호와 이제 얼굴에 이렇게 이마에 표로 삼는다는 것인데 이 손목에 또 이마에 표를 삼는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함께 있게 해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이 하나님의 어떤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날을 이렇게 지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그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렇으면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사실은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
권능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왜 우리가 교회 가야 돼요? 이렇게 말할 때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너를, 우리 가정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날로 주의를 지키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또 다른 어떤 계명들을 지키는 것만큼 동일한 무게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표현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해마다 무교절을 지키고 그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 말고 첫 번째 단락이 다시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처음 난 것,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데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태에서 난 것, 그리고 가축의 태에서 난 것, 그러니까 첫 태생으로 난 것이죠. 그것들은 이제 특별히 이제 수컷을 이야기하고 남자 아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남자 아이를 더 우대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 당시에 고대 문화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아이를 놓고 아이와 첫 생명, 짐승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죠.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내보내지 아니할 때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것,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나를 위해 큰 권능을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 또한 나의 첫 아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 중에 첫 이렇게 새끼 중에 수컷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손에 기호와 미간의 표가 되게 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의 이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통하여 출애굽하던 날에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라고 말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네 번째 단락은 이제 출애굽을 한 후에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해변으로 나와 있는 길을 통해서 바로 들어가는 길인데 그 해변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 거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거치면 한 3일 정도, 3일에서 4일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떤 지름길처럼 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녔던 그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 이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군대로 불림을 받았지만 새대로 정비가 되어져 있거나 또 그 전쟁터에 나가는 장년들이 그 싸움을 하기에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오히려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간다,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을 버리고 또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이 이렇게 염려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조금은 돌아가는 길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이제 우회로를 선택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단거리인 블레셋 땅을 지날 때에 경험하게 될 전쟁으로 인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렇게 약간 중간에 껴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모세가 그 요셉의 유고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쫓겨나듯이 긴박하게 음식을 준비할 겨를도 없이 떠나는 그 분주한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가야 하는데 그 바쁜 상황에서 이렇게 요셉의 무덤에 가서 요셉의 유고를 챙긴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그 요셉의
무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그때 너희가 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때의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유언했던 것을 모세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면 이제 그 요셉의 무덤이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셔서 너희를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사인으로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밤하늘의 별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징표로 주셨다면 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었던 400년의 기간 동안에 이 요셉의 무덤이 그 하나님의 사인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출애굽의 긴박한 밤에 모세는 요셉의 유언을 따라 그의 유고를 가지고 애굽을 떠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 가시며라고 말합니다.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셔서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면서 백성들을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넘어서서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뜨거운 태양이라고 하는 그 광야 길을 지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서늘하게 해주는 이제 광야의 그 햇살의 따가움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또 밤이 되었을 때 이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열과 온열이라고 하는 이게 그런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하는 동안에 불편하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삶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나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치열한 영적인 전투이다. 내 삶이 내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진 기회이며 위임된 과정임을 믿는다. 나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내 삶을 통해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해의 시작이 되고 첫 절기가 된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났던 밤을 기억하고 그 긴박함 속에서 허기를 채워야 했던 무교병을 먹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순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해오리 바람처럼 이 세상을 몰아가실 때에 그 급박함 속에서 믿음과 정신을 차려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서야 한다. 약속의 땅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나에게 주어진 복음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십자가 위에서 있었던 한 사건에 의해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과 기도, 희생과 죽음이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연결되어지고 수많은 이들의 순교와 죽음이 그들의 눈물과 피와 희생이 나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나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였다. 나 또한 이 시대에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 나 또한 전심을 다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일을 해야만 한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모세는 이제 겨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키고 행해야 할 절기와 규례를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다. 6월절의 밤을 기념하고 자손들에게 그 의미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 강조하는 것처럼 처음 태어난 아들과 가축의 처음 태어난 수컷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행하셨던 장자와 첫 출생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능력을 기억할 것을 명령한다. 6월절과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다른 율법과 가르침들처럼 손의 기호, 미간의 표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 약속의 성취의 과정이 때로는 두렵고 무서울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이해하기 어려운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약속과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이해하기 어렵고 두려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한다. 이 시대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하나님은 어떤 약속의 성취를 위해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어떤 기도를 하며 어떤 약속의 성취를 주장하고 있는지, 혹시 내 믿음이 점점 더 안일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점검해 본다. 네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배려가 오히려 불만스러운 부분이다. 차라리 약속의 땅, 그 단기간의 짧은 길로 인도하셔서 한 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처음 난 짐승을 죽게 하셨던 그 무서운 능력의 손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면 되지 않으셨을까 싶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걱정하셨을까?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이 왜 하나님에게 그렇게 용납하기 힘든 일이었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차일까봐 전전긍긍하는 젊은 청년처럼 보일 때가 있다. 내 마음을 준 연인에게 그녀의 마음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래서 전전긍긍하는 낭만에 쌓인 청년 같은 모습. 그런데 사실 참 어려운 기대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게 주셨으므로 또 그 주시는 것을 통해 사랑을 고백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 하지만 내 마음,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의 연인으로 내 마음을 그분에게 드리고 그와 동행하고 있는지, 아직도 그 부분에 있어서 예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 나를 사랑하는 이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 또한 그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 그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기도한다. 다섯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 형들과 부모까지도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따라 산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살았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한 계획 속에서 자기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았다. 그 고단한 삶, 믿음의 삶 속에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형들은 무릎을 꿇고 요셉에게 절을 한다. 요셉은 자신의 죽음이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더라도 자기 후손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기를 구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무덤이 애굽에 사는 자기 후손들에게 출애굽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소망의 상징이 되기를 원했다. 모세는 출애굽의 긴박한 밤에 요셉의 무덤을 찾아가 그의 유골을 챙긴다. 요셉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다. 나의 믿음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경험하는 나의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내 기도 제목은 내 눈에 보이는 내 자녀와 교우들을 위한 기도가 전부이며 나의 기도의 가장 넓은 영역이다. 나는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티끌보다 더 작은 존재인 내 자신에게 내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어리석은 아이와 같이 이 아침에 서 있다. 물론 내 눈앞을 기어가는 개미 한 마리를 가지고도 하루 종일 보낼 수 있는 천진함이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는 사이에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놓치고 있진 않는지, 내 믿음이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얄팍하진 않는지. 요셉은 하나님의 성취를 보기를 욕망했다.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으며 무엇을 욕망하는지, 내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시는 선물과 문제 해결에만 집중되어져 있진 않는지, 신앙의 이름으로 나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진 않는지 내 믿음을 돌아본다.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만의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의 가이드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실현시키신다. 그리고 그 약속에 실현되어지는 과정 속에 그는 직접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계신다.
비록 지금 물리적인 증거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함께 하시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단순히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다. 낮에 따가운 햇살과 열기를 가리며 밤의 추위와 한기를 녹이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 즉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필요를 채우심을 믿는다. 또한 내 안전과 평안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믿는다.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심으로 관계와 사회적인 욕구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는다. 나를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자기 성취와 또 의미 있는 삶과 자기 실현의 욕구를 채우시는 것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일,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사람으로 살며 또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삶의 태도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는 것을 통해 나는 나보다 더 큰 존재가 되길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며 나와 다른 이들을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정하고 정당하게 존경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계시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욕구와 필요를 구체적으로 또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경험하게 하신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요셉의 꿈이 현실이 되는 아침입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코로나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나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며 특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과 건강, 물질과 에너지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또 다시 하나님의 선물 앞에 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평범하고 되풀이되는 일상처럼 보이지만 어제보다는 좀 더 하나님을 바라고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조금 더 내게 주어진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보게 하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소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가시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